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는 자녀분들이 이제 운동을 했던 또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몇 가정이 계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아마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게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프로 스포츠에서는 지명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축구 구단 같은 경우에 축구 구단에서는 유소년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소년 클럽에서 선수 실력이 출중한, 그러니까 잘하는 그런 선수 같으면 그 축구 구단에서 먼저 지명해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명 제도라고 하죠. 결국 잘하는 사람을 먼저 뽑는 겁니다. 그럼 못하는 사람은요? 안 뽑는 거죠. 잘하는 사람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하여 부른다는 건 결국은 잘하는 사람 또는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것, 그게 이제 지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이제 30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부살레를 지금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부살레를 부르셨을까요?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명하여 부르는 건 실력이 좋아서 그러겠죠? 실력이 좋아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30절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이 훌, 그럼 우리가 사실은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지금 훌이 나오죠.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와 함께 활동을 했고 함께 기도했던,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오른팔 또는 왼팔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문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가문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부살렐이 가문이 좋아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가문이 아닌, 그러니까 당대만 믿은, 당대부터 믿은 그런 사람들과 또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그렇다면 굉장히 암울한 본문이 되는 거죠. 수년 전에 방영되었던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야구 관련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스토브 리그? 보신 분, 어떤 분도 봤다고 그러시네요. 거기에 이제 보면 드림즈라고 하는 그런 야구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만년 꼴찌 팀이에요. 실력도 없지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야구단입니다. 결국 구단에서는 새로운 단장을 뽑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장이 딱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직원들도 문제가 많고 선수들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임동규 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자가 있는데 임동규라고 하는 그 선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즈에서는 사실은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타자 중에 타율도 높고 그런데 인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성품도 엉망이고 또 실력도 타율만 높았지 팀의 어떤 승리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임동규라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이 단장이 임동규 선수를 트레이드,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임동규 선수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단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막 선수들 막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또 자신을 트레이드 시킬 거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임동규 선수가 단장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결국은 임동규 선수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떠나게 된 거예요. 다른 팀으로. 근데 사실 이제 이 임동규 선수는 이 드림즈에서 은퇴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만큼은 이 선수가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팬들을 생각을 해서 드림즈에서 은퇴를 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이제 다른 팀으로 옮겨가니까 거기서 정착이 되겠어요? 마음을 잘 잡지 못한 거죠.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옮겨간 곳에서. 그리고 설상가상 이 임동규라는 선수가 원정 도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선수로서도 이제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드림즈 단장이 다시 임동규 선수를 찾아옵니다. 이 단장이 임동규 선수에게 찾아와서 이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는 너무 멋있어서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장이 임동규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었죠? 드림즈에 남고 싶어하는 이유. 1,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던 아저씨, 쥐포 팔던 아줌마, 승리만을 바라며 응원하는 아이들. 이 사람들은 아직 임동규 선수를 향해서 웃어줄지도 모르죠. 드림즈에서 은퇴하겠습니까? 단장이 지금 임동규 선수를 다시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잘해서 부르는 거예요? 임동규 선수가? 아니죠. 야구에는 진심인 선수가 지금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단장이 그걸 안타까워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실 때 그의 가문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셈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항상 그 부름에 합당한 무언가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라고 항상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났든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을 것이다. 또는 그 바로 위에가 갈렙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다의 6대 손이니까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부살레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또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목사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불렸냐면 아들 목사님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걸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목사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어감이 다르죠? 목사님 아들과 아들 목사님. 목사의 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요?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 목사의 아들이 쉽지 않죠. 신앙의 명문가의 아들로 산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부살렐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들은 이런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신앙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오는 그 조여오는 압박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때 우상 숭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게 3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살렐은 제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빼고. 아니, 어떻게 보면 부살렐이 더 진멸의 대상이었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24장 14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올라갑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은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론처럼 오히려 도와준 인물이 훌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살렐이 나는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야. 이게 자랑스럽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또는 묵인한 결과 내 이웃이 3,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른 것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어서 그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현대적인 해석이에요. 부살렐이 물론 손재주가 있었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부살렐에게 손재주가 있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1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이전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주시겠다고 모세에게만 계획을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이 명문 가문이 고개를 들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책임을 좀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부살레 입장에서는 다시 그 자리에 못 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까 그 드림즈 구단의 그 단장이 임동규 선수에게 찾아가서 드림즈에서 은퇴하겠습니까? 라는 말하니까 이 임동규 선수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장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동규 선수, 그 대신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불량한 친구들을 멀리해야 하고 저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도 임동규 선수를 존중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드림즈에서 은퇴하겠습니까? 이때 임동규 선수가 대답합니다. 드림즈에서 은퇴해야죠. 그리고 단장이 이제 길을 걸어가니까 임동규 선수가 그 단장 뒤를 따라가는 장면으로 카메라가 비춰주더라고요. 멋진 장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감동케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 여기서는 31절과 3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4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금 31절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오홀리압을 함께 부르셔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전에는 손재주로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막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불러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나 기술이 없다면 다시 불러주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체구에 있는 아이와 대학생 정도 되는 체구의 그 아이가 있는데 둘이 씨름을 한 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대학생 같은 덩치 큰 애가 이겼겠죠.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 같은 체구를 가진 아이가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줍니다. 다시 기회 주면 어때요? 좋은 거죠. 좋지만 똑같이 그 상태에서 시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기회를 주되 덩치 큰 아이를 이길 수 있는 기술, 힘,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이 다시 부르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줄 때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로 쓰시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들끼리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수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보 안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도 보이시죠?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거는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화요일에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류만 지금 따로 모아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게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동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사진 보면 알겠죠? 이거 이렇게 누가 예쁘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정리한 거 누가 했을까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그분의 작품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이거 그분이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르신한테 배워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정리한 겁니다. 이 제가 올려놓은 것도 여기 있는데 이게 뒤쪽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거 입주민들의 작품인 거예요. 물론 입주민이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지만 밑에 좀 잘 못 사면은 안 되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어르신이 다 싸주시고 이제 사람들이 박스를 버리러 가면 어르신은 저쪽에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또 해보고 싶어서 하나씩 또 싸봐요. 남자들 참 희한해, 그죠? 그러니까 잘못 싸면 어르신이 좀 이렇게 수정도 해주고 그러시죠.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생기게 된 거죠.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안 해놓더라고요. 우리 동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은 굉장히 분리수거하는 날에도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저도 그 어르신에게 노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도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된 거죠. 물론 여담입니다만 제가 수개월 전에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가 오늘 주시는 만나가 뭔가 제가 찾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워서 그거를 어르신한테 제가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걸 두고 이제 우리 어느 성도가 왜 그걸 어르신한테 줍니까? 교회에다 헌금 내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사진 보면 이해하겠죠? 제가 왜 어르신한테 갖다 드렸는지. 자, 물론 여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어떤 자리에 보내졌다면 그건 주님께서 인정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장에서 내 윗사람이 나를 안 좋은 부서로 보내면 그것도 주님께서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분명 그 윗사람은 나쁜 의도로 나를 그렇게 한직에 보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제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바로 은사라는 거죠. 총명은 복잡한 물건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명은 바로 재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식은 일을 진행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부살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재능, 경험 말이죠.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르치는 것에 좀 인색하죠. 정교한 기술들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가르쳐주지 않죠. 그렇지만 나는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고약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용해서 좀 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함께 나누고 또 원한다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잘 가르쳐 주는 동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다. 1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다는 말을 좀 기억하십시오. 아니 기술자들 불렀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래야 될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6장부터 보면 성막 짓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성막 매폭 길이는 왜 28규빗인지 또 너비는 왜 4규빗으로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또 그 폭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고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 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술자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령대로인 것 같지만 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은 그냥 크기 그리고 소재 등 이런 것들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만들다 보면 이 자재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또는 이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인데 이거 좀 더 규모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멈춰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확한 사이즈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그게 바로 명령에 대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잘못되어 간다면 방향을 틀고 멈추는 것이 바로 명령대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공동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란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동차의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차량의 엔진이 돌아가겠죠.
기름값이 비싸다고 해서 유사 기름을 쓰면 어떻게 되죠? 좀 있으면 엔진 고장 납니다. 폐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신념이나 이런 것으로 해봐야 나중에 그거는 폐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사가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아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신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 그리고 총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지식은 일을 진행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 그래서 은사, 재능, 또 경험인데 이것을 한꺼번에는 은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자동차로 비유해 본다면 엔진입니다. 엔진.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또 은사도 풍성한데 만약 자기들끼리 아무렇게나 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멈추지도 않으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핸들 또는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이 세 가지를 갖춘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결국 성능 좋은 그런 엔진, 거기에 좋은 기름을 넣고 핸들을 잘 잡고 운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드림즈 야구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단장이 임동규 타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결국은 이 팀이 만년 꼴찌였는데 그 다음 연도에 결국 한국 시리즈 결승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장은 이 팀에서 떠나게 돼요. 뭐 그런 이유까지는 사실 그것도 뭐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 단장은 그래서 마지막 그 경기를 자신의 멋진 차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를 듣습니다. 이때 임동규 타자가 홈런을 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만년 꼴찌 팀이었던 드림즈가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고 그 임동규 타자가 홈런을 치는 그런 멋진 경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 언덕 위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불러주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전에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사, 재능, 경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달라갔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은 스토브리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문구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거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